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별로 잘 못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어, 이렇게 설 명절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한 지 겨우 이제 한 달 반 됐는데 또 새해예요. 음. 새해가 왜 두 번 있다 그랬죠? 예? 제가 이거 다 잊어버렸습니까? 예. 새해가 왜 두 번 있느냐? 우리가 해가 바뀔 때마다 결심하잖아요. 다짐하잖아요. 원래는 내가 음, 근데 작심삼일이라고 뭐 일주일도 안 가서 다 그냥 뭐 결심이고 다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수고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미국 어느 주에서 기독교 단체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 컨퍼런스 토론의 주제가 뭐였느냐 하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없다는 걸 어떻게 변증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대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 러시아 교회에서 3명이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그 회의가 열리는 사흘 동안 한마디도 말을 안 했대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러시아 대표분들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에 아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무슨 토론을 합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성경 번역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 따라서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 것인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기뻐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요. 자기야 감옥에 있어도 좋고 나가도 좋고 자기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바울에게는 죽고 사는 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자기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더 좋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그러한 종다운 종이었습니다. 실로 바울은 생사를 초월한 신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의 옥중신앙 간증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교훈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럴 때 여기서 생활하라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죠? 어느 시대였죠? 로마 시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소수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는 것,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그것을 아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립보에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럽니다. 퇴역 장교들이. 빌립보는 지금 어느 나라에 붙어 있다 그랬죠? 빌립보. 그래서 좀 돈 벌어갖고 성지순례도 한번 가보시고, 아, 빌립보가 여기 붙어 있구나, 아, 바울이 이 빌립보 이런 감옥에 갇혔었구나. 물론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감옥은 어디요? 로마 감옥입니다. 근데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왜 갇혔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아이에게서 귀신 쫓아내줬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그 주인들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가지고 아주 용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돈 들고 막 찾아오고 하니까 돈벌이가 잘 됐는데 귀신을 딱 쫓아내 버렸으니까 뭐 돈벌이가 딱 그냥 고발해. 그래갖고 이야기가 자꾸 새는데, 빌립보는 어느 나라 지금? 모르면 튀르키예 그러라고 또 티러 하죠. 빌립보는 그리스입니다. 자, 근데 그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지만은 로마에서 이제 퇴역한 장교들이 그 빌립보에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비록 식민지 도시 빌립보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누렸고 또 로마 시민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런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실로 바울은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았고 성도답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런 복음이 뭐라고요?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세력은 다 뭐예요?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대체로 그 당시에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키자는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지키자는 거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뭘 받아요? 구원받는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율법주의자들과는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엄난과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로마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가졌잖아요. 가이사가 하나님이다. 황제를 그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탄압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냐,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박해받고 순교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희생되었습니다. 로마 역시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 협력해라.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협력하라 이 말은 함께 싸우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한마음으로 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말은 군대 용어인데 부동자세. 그 군대 가면은 차려 자세가 뭔지, 그 차려 자세가 뭐예요? 그 군대 가면 차렷 하잖아요, 그죠? 차려 자세는 군인의 기본 자세로서 뭐 부동 자세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 앞으로 총알이 날아가도 꼼짝없이 탁 서는 그게 이제 부동 자세라. 주변의 상황에 아무 상관없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firm, 굳게 서서.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들이 복음 진리에 도전하고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 앞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소신이 없어요. 소신이 없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도 옳다. 저 사람이 다른 말하면 그 말도 옳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런가. 또 무율법자들이 나타나서 또 다른 말하면 또 그 말도 기가 솔깃하고. 로마 세력이 위협을 가해오면 신앙도 소신도 없이 다 사정없이 흔들려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복음 진리에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싸움에 있어서는 피아 식별이 분명해야 돼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전쟁에서 아군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적하는 그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복음의 진리에 도전하고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적은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에 대항하여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여 함께 싸움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하라.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대적들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사람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우리 잘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저 사람들 절대로 못 이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앞전 번역에서는 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좀 우리식으로 하나 밥이다. 그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개역 개정 번역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의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들 앞에서도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대가 강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그 장대한 족속들을 자기들과 비교한 거야. 자기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너무 기골이 장대해. 무기도 상당히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 군대 조직도 갖추고 있어. 우리는 오합지졸이야. 안 돼. 우리는 저 사람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딱 비교해 보니까 저것들 뛰어봐야 까불어봐야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대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2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은 징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로마서 8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게임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기도 못 펴고 막 그렇게 쫄아가지고 좀 막 그러는 거 그 좋아하는 부모 있나요? 그런 부모 없어요 요즘은. 예? 치료비 물려줄 값에 두드리 패고 오는 게 좋지. 김 집사님 맞죠? 예? 치료비 물려줄 값에 한 대씩 패고 오는 게 낫지. 어디 터지갖고 막 그냥 찔찔찔 짜면서 오는 게 좋아요. 치료비가 아까운가 보다. 조그마한 아이들도요. 예? 저그 아버지가 뒤에서 딱 버티고 있으면 지보다 덩치 큰 형아들한테 형이하고 와 배둡니다. 그죠? 왜? 아버지가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세상에서 기도 못 펴고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대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 루트가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루트는 일개 신부예요. 그 당시에는 뭐 개신교가 없을 때니까 가톨릭이잖아요. 그냥 일개 신부예요. 일개 신부가 막강한 권세를 가진 교황의 세력에 맞서 싸운다는 거. 중세 시대 교황의 세력은요. 우리가 이게 그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교회가 이렇게 막 이제 로마 시대부터 교회가 성장해 오면서요. 교황의 세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세력하고 황제 세력하고요. 늘 견제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어떨 적에는 교황의 세력이 위에 있어가지고 황제가 교황으로부터 쉽게 말하자면 그 뭡니까? 예? 황제 윤을 받기 위해 가지고 와가지고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황에 맞서서 일개 신부가 한판 붙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교황의 세력에도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을 각오하라 그랬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고난 받는 것도 각오하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것은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도 나쁜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은 누리고 싶은데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건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뭐도 없다? 면류관도 없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답게 산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듯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습니까? 고난이 은혜예요? 대답 좀 해보이소. 고난이 은혜예요? 대답은 안 해요. 장로님, 고난이 은혜입니까? 예, 그럼 고난 많이 당하십시오. 왜 고난이 은혜일까요? 예? 고난이 주는 많은 유익들이 있거든요.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외에도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또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전도의 수단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난은 천국에서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때리면 맞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들어가고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고난을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고난도 각오함으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들은 늘 있습니다.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고 이 시리도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단 세력들,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런 세력들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세력들 있습니다. 또 동성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들을 뭐 성적인 취향이니 어떠니 하면서 그것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 진리의 본문을 통해서 복음 진리에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를 세 가지로 고민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복음 진리에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또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